산업선교부터 한번 봅시다.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라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일단 우리 한번 산업선교 내용을 봅시다. 그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죠? 플랫폼을 기억나세요? 플랫폼을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내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부실한데 누가 가겠어요? 아무리 시설을 잘 만들어놨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다 그게 말짱 꽝인 거죠.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졌냐. 공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품이 부실해. 그럼 그 공장은 세운 것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없는 재물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말도 무슨 얘기냐면 내용 없는데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재앙되죠. 그 사람이 돈을 모은 이유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뭐 말 그대로 아무 쓸모가 없는 재물이 되고, 복음은 있는데 재물이 없다. 그러면 또 병든다 그랬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참 이게 정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러는 중에 내용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것이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봐야 내용을 찾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흐름 모르는 사람은 내용을 하나 잡았는데 이게 옛날 거 잡아버리고 지나간 거 잡아버리고 시대에 안 맞는 거 잡고 그리고 내용이라고 막 하고 있으면 이제 아니죠. 지금 뭐 누가 삐삐 만들고 있어 보세요. 누가 그거 사요? 그거 삐삐 만들고 있으면 투지폰 만들고 기가 막히게 투지폰에 막 금 붙이고 막 했는데 그 투지폰을 해놓고 이거 사라고 하면 내용이 부실한데 아무리 돈 갖다 치고 발라도 안 새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지금 말씀 흐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 핵심, 특별 집회 딱 보면은 흐름이 딱 보이죠. 지금 흐름이 뭐죠? 흐름을 잘 보면 돼요.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리고 새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에요. 여기에다가 요것을 내용을 가지고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도 흐름은 뭐예요? 이제 거기에서 나의 24가 딱 나오면 돼요. 아, 이거 내가 늘 생각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 흐름. 세 가지 뜰을 항시 염두에 두라 그런 거예요. 세 가지 뜰. 자, 보세요. 전에 옛날에 그 지금 RT에서 교수일 거예요. 저기 누구지? 그 저기 3단체 강의하는 친구 송선진이가 유목사님이 그때 그랬거든. 3단체에 대한 얘기를 딱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 흐름을 전혀 감이 없을 때 얘 혼자 저건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저걸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성진이가 전도사 시절에도 여기저기 불려다녔다니까. 같은 전도사 중에는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얼굴 잘생긴 애들 많았는데 아무도 안 불려가. 근데 얘는 그 내용이 그 시대 흐름과 딱 맞으니까 여기저기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바빴어게 나중에 교수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흐름과 잘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공부 엄청 했는데 하나 필요도 않는 거 공부하면요 아무도 안 불려갑니다. 그리고 한 무슨 일이요? 나 학위 있는데 왜 아무도 나 안 부르냐고. 흐름이 안 맞는 걸 해놔서 그런 거예요. 똑똑하다고 사람이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맞아야 불러가요. 자, 그래서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소국 시대,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뭐예요? 그 흐름을 잘 보고 내용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망대를 만드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막 불러갑니다. 자기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단계 어디 가가지고 메시지 하나 듣고 와가지고 그거 자기한테 찾아와서 막 하는데 자기도 삿대잖아. 조카 저기 손자 그 아토피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틀린 메시지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메시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되잖아요.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왜냐? 메시지가 방향이 안 맞고 흐름이 안 맞으면 뭐 사람이 오겠어요? 또 근데 메시지만 잘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해요. 메시지가 있으니까 듣고 싶어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아무도 날 안 부르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은 이것저것 있어서 막 간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은 막 목사님이 좀 절제해라. 아유 좀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 이렇게까지 들을 정도 바빠지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게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뭐 학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흐름을 맞춘 거예요. 옛날에 주 목사님네 교회에 그 권사가 하나 있었어요. 알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고 집회했잖아요. 그 권사는 시골 교회의 어린이집 교사에 불과해요. 아니 그 시골을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 시골을 거기도 어딘지. 근데 왜 그렇게 바빠졌냐? 그 사람이 그 시대 흐름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준비한 거예요. 내용.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정말 이게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버드를 나왔기 때문에 불려다니냐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우리 강전사도요. 그냥 전도사로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내용과 흐름을 잡고 있어야 바빠지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강전사님 좀 우리 교회 좀 강증 보내달라. 메시지 좀 듣고 싶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 바빠서 안 돼. 절제해야 돼. 이 정도 돼야 된대.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새들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또 새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전 다락방 교회들이 지금 새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했어요? 237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치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후대 서밋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중직자들 분들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셋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계획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그걸 듣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237에 대한 프로그램 전문인 이거 있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유진이가 이 중화권에 대해서 제자 사역하는 방식에 대해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중화권 사역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락 올 겁니다. 그 렘넌트 강의 듣고 싶다라고.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막 자료도 좀 수집해야 돼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의 매뉴얼이 딱 나오고 그거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그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 플랫폼이. 그럼 사람들이 막 불러 모으고. 저는 우리 교회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간표가 딱 되면 이 중화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 현장 다 봐야 됩니다. 강전사도 렘넌트 서밋 세우는 거. 렘넌트를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나의 프로그램과 내 플랫폼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싶어하고 그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애들이 제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그렇게 막 교회 주역으로 막 크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나의 딱 그 있어야 된다. 그 아이들한테 막 미션도 주고 막 그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자,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은 여기서요
두 가지 지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영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식.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지식은 뭐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지식이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은 뭐예요? 세상의 이치에 대한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 이것도 진짜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그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 그 아주 경향에 관한 것도, 세상의 정치적 경향이라든지 이념적 경향이라든지 사상적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꿰뚫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렘넌트들에게는 딱 돼야 돼. 이거를 놓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침, 낮, 저녁으로 이거를 어떡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통합시킬 수 있는. 그 정도 되면 렘넌트가 제가 볼 땐 굉장하겠죠. 그 다음에 학원복음화입니다. 학원복음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메시지 준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죠.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요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 해석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학원복음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세니 비유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있겠죠. 난 이 예화 중에 설명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양과 염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염소를 두었다. 그러니까 염소를 뽑아내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염소는 활용하는 거다. 교회 안에 염소가 있겠죠. 근데 그 염소를 너 염소야, 그 염소 나가, 그러면 양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염소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참 재미나게 봤어요. 자, 흩어진 제자. 앞으로 비대면 플랫폼 시대가 온다. 당연하죠. 요즘 사실은 여자들 옷 사는 거는 아마 백화점 가서는 대부분 이런 경향이구나 보지만, 물건 살 때는 인터넷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죠, 다. 요즘은 모든 물건, 심지어는요, 집도 직접 간다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백화점이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죠, 명품은 비대면으로 한다. 전에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좋은 명품 시계 매장에 가면 없다. 그게 그냥 명품, 이게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융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입니다. 플랫폼을 로마로 가는 플랫폼,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플랫폼. 어디를 가든지 로마를 찾아라 그러는데, 우리 중부권에도 로마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까 그 안산에도 로마를 찾아라 이렇게. 어딜까요? 로마라는 말은 영향력을 주는 현장입니다.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헤드를 찾는 거죠.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헤드였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영향을 미치는 현장을 보고 파고들어라. 그 얘기 혹시 아세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말이 뭐죠? 꼬리라고 해서 이게 버려질 게 아니라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꼬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갖지 못했던 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무심했던 현장인데 거기가 아웃사이드인데 그 현장을 파고들었더니 그것이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동자 하나가 뭐 막 데모를 합니다. 뭐 저기 어디 크레인에 올라가서. 근데 그게 그 사건이 별게 아닌데 그 사건이 나중에 정치판 전체 판도를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의 사건이 묘하게 그 이슈를 만들어내 버린 거죠. 이슈가 전체를 움직여 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를 찾는다 할 때 무조건 그러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거기만 파고든다가 아니라 흔드는 겁니다.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 것을 파고드는 것이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전에 어디서 봤냐면 이종명 목사가 이제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양반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 뭐냐면 로마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광덕산 지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그게 뭔가 했어요. 광덕산 다음에 맨날 사진 찍고 그러더니 광덕산 그 애들 그 뭐야 자연 그거 뭐 그거 교육한다더니 애들 모집하더라고. 그거 막 자연 모집하니까 사람들이 막 떼를 모여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또 친환경 무슨 뭐 경험해가지고 오리 농법 보여주다고 뭐 우렁잡기 대회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예사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요즘의 관심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수들이 거기에 막 후원자로 나오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거기 방문하고 참석하고 이게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요. 이게 사소하게 보인 게 전체 아산의 흐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딱 보면서 야 저거 봐. 저런 식으로 파고드는구나. 국회의원 찾아가고 시장 만나가지고 우리 환경합시다 이렇게 얘기 될 게 아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수 없도록 그런 분위기를 파고 들어간 이게 로마. 우리도 편하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이게 플랫폼을 보는 눈이죠. 복음이 아니어서 그렇지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잘 봐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현장을 보는 거예요. 천안에서도. 생각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이번에 준수가 와서 이제 자기 결혼 청첩장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받아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청첩장 그림이 준수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이 청첩장 그림 제가 그린 겁니다. 청첩장을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 원래 그냥 그 인쇄소에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린 거를 거기다 인쇄해달라고 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나름 똘똘하잖아요. 이거 잘하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이 그림을 사장시키지 말고 한번 이걸 취미 삼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지가 그려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 작은 그 갤러리 해가지고 그림 발표회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겠냐.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대전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사진 아마추어야. 사진 아마추어.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기러기도 찍고 뭐도 찍고. 어느 날 이분이 그 대전에 어느 한 지역 조그만 거기서 전시회를 열어서 전시회를 그냥 자기가 사진 그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진 작가들은 관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본 거예요. 작가들도 이제 누가 전시한다 그러면 늘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목사가 그것도 목사가 전시한다니까 되게 특이하게 사서 보니까 사진 전시 제법 괜찮은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명함 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이분이 뭐가 되냐면 한국 사진 작가 협의회 심사위원이 된 거예요. 아마추어로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진 몇 점 전시한 게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 이사인가 뭐가 심사위원까지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자기가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내 친구가 최호칠이라는 친구예요. 최호칠. 이 친구는요 꿈이 뭐냐? 참 내 이 친구 진짜 재밌어요. 대학교 1학년 때요 걔만 유일하게 007 가방을 들고 왔어. 그 우리가 대학생들이 누가 007 가방을 들고 와요. 딱 알루미늄 케이스로 된 거를 그거 들고 딱 그리고 항시 제복을 입고 와. 양복도 딱 약간 좀 제복 같은 걸 입고 딱 머리도 군인들처럼 깎는 거야. 내가 야 참 특이하다 쟤.
꿈이 뭐냐면요, 자기는 의사가 되거든지 장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학을 했냐 했더니 말 그대로 공부가 이제 안 돼가지고 왔는데 꿈은 의사 되고 싶고 장교가 되고 싶은 거야, 이 최우치라는 친구가. 근데 신학을 딱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그 뭐죠, 이렇게 그 심폐술 하는 거, 이거 그거 거기가 아마추어 이런 거 있잖아, 자격증 따는데 가가지고서 그거 소방대에 의용 소방대 자기가 신청을 하더라고. 의용 소방대 되니까 거기 가서 할 때 계속 참여하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눈에 띄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할 때마다 부르는 거야. 근데 의용 소방대에서 이 사람한테 어느 날 거기서 무슨 자격증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 자격증. 이거 계속 따는 거야. 따더니 나중에요, 그 소방서에서요, 그 차 오래되면 폐차하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거 끌고 다니면서 그 뭐하러. 그러니까 거기다 119 서울부터 뺑뺑 이거 붙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직이야, 명예직.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위급한 환자를 내가 살렸어요. 그 신문에 나왔어. 옛날에 나는 그게 우리 친구지도 몰랐어. 의병 소방대가 살렸어.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무료 그 뭐죠, 그거 전 세계 다닐 때 무료 그거 이 사람 주었어. 그 얘는 그거 가지고 미국이고 어디 공짜로 간 그 비행기에 대한항공인가 타면 그렇게 돼 가지고서 전 세계 의용 소방서 뭐 하는 데는 다 다니는 거야. 이제 돈 안 드니까 그게 라이센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무슨 소방서 무슨 협의회 이사가 되더라고. 지금은요, 병원 설립했어요. 병원 수원에다 병원 설립하고 이사장 됐어요. 병원 저 의사가 몇 명이냐? 6명. 전문의 6명을 둔 이사장 됐어요. 그 아들이 소방사 거기 소방관 됐어요. 왜냐면 그 아들이 그쪽 계속 하니까 그쪽에서 튀어줘가지고서 특채로 들어갔더라고. 이야, 난 얘 보면서 신기한. 지금은 또 늘 제복 입고 다녀요. 페이스북에 보면 늘 제복 딱 입고, 손자들도 꼬맹이 소방서 옷 입혀놓고 그 손자도 입고서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여름만 되면은 저기 부산 해운대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온 가족이 여름 내내 그 구급 그거 시설 거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름 내내 온 가족이, 며느리도 그쪽에 일하더라고. 야, 난 진짜 얘 보면서 교회는 안 해. 이미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뭐 저한테 연락 왔어요. 나 잘 알거든. 건강검진 저기 뭐 몇 프로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 전국 다니면서 큰 대형 버스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거 하더라고. 지난번에 강원도 가서 하고 어디 가서 했다고. 나보고 천안도 연락 주면 자기가 목사님들은 몇 프로 DC 해줄 테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007방 들고서 다니던 얘가 결국 그 꿈을 이루는구나. 근데 내가 볼 때 자기 나름대로 플랫폼을 가진 거예요. 계속 24 하니까. 의사가 아니야 이미. 아니, 목사가 아니야 이미. 얘는 의사지. 거의 한국의 유명한 뭐, 그래서 뭐 굉장하더라고. 뭐 어디 가서 저번에 뭐 저기 부산에서 그 뭐예요, 대통령 전 세계 그 G7 뭐 할 때 거기 그 뭐죠, 응급 구조 그 이렇게 혹시 무슨 일 있지 뭔가 그거 가는데 거기에 회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도 최호치를 들어갔어. 이미 대통령들 모임에도 자기도 이름이 올라갈 정도 단계로 간 거예요. 계속 한우물을 파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플랫폼, 로마로 가는 플랫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그것을 제자를 만들어라. 237 플랫폼, 제자 플랫폼. 저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이 플랫폼을 만들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려다닌다. 여기저기서. 이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인 플랫폼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들 있는 교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구체화시키고 그거 내서 고민하고 24 해보세요.
자료도 모아보고 굉장한 작업이 됩니다. 굉장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강전사도 이 플랫폼 하나 잡아야 돼요. 유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화진이도 플랫폼을 찾아야 돼. 안 찾으면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흐름과 플랫폼을 찾아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으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